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지금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례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에게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어느 날 유태인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동물 중에 머리가 영리하다고 하는 여우가 있는데 이 여우가 바닷가에 갔다. 그리고는 이 여우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어.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에서 사는 것이 위험합니다. 육지로 나와 우리와 함께 삽시다. 바닷속에는 상어와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그물을 내려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육지로 나오십시오. 육지로 나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육지로 빨리 올라오십시오. 여우는 이렇게 물고기를 속여서 육지로 올라오게 하여 잡아먹으려고 했지. 그런데 물고기들은 그 여우의 속셈을 모르고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육지로 나가서 사는 게 좋은 건지, 바닷속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물고기는 여우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여우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물고기도 있었고, 어떤 물고기는 그래도 바닷속이 위험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바닷속에서 계속 살자라고 의견을 제시한 여우도 있었어. 오랜 토의 끝에 물고기들은 바닷속에 살자고 결단을 내리고 여우의 제안을 거절했지.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물고기가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면 말라 죽거나 여우에게 잡혀 먹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얘들아, 바로 그것이다. 유태인은 유태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세상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유태인으로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유태인은 유태인으로서의 신분과 정신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나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서의 신분과 정신을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역사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육체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영적 축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물고기가 육지로 나와서 살겠다고 나오면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지 않고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죽게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부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찬양하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해 왔어요.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복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복음,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만 복음이란 단어가 7번 나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싶어 했을까? 복음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자랑하며 전해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이를 갈며 살아야 할 인간들인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을 줘서 어려움을 당해도 웃을 수 있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바울은 서론에서 복음, 복음, 복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상하게도 이 서론에서 복음 얘기하다, 좋은 얘기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사람이 듣기 거북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음은 좋은 것, 이렇게 좋은 것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람이 듣기 거북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 건지, 누구에게 진노하시는지를 잘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 복음을 알기 전 진노 안에 있었을 때 자기 처신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떠한 건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겠다는 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진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데, 그 좋으신데도 왜 진노하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좋은 복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 누구에게 진노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다고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진노하시느냐, 왜 진노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을 경우,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보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진노받을 자녀인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알려면 진리가 뭔지, 불의가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해요.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진리란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속에 사람들이 알도록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속에 사람들이 알도록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불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알게 해주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이 뭐냐? 곧 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 반역적인 행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란 뭐냐? 경건치 않음과 불의란 뭐냐?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이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죄가 이게 바로 경건치 못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 이 경건치 못하다 하면 외적으로 잘못된 행동,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경건치 않은 게 아니에요.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내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내적인 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경건치 못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게 경건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이란 뭐냐? 인간을 향한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들에게 잘못한 것, 상대방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것, 이게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26절부터 32절까지 잘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29절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사도 바울은 지금 불의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대는 것, 이게 모두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란 뭐냐? 추악, 탐욕, 시기, 악독이 가득 찬 거, 수근수근대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게 다 불의한, 이게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통해 가르쳐 줬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아놓고 십계명을 통해서 경건이 뭔지, 의로운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자, 집북에는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경건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것을 탐하지 마라, 이 의로움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은 뭐냐? 불경건의 반대, 경건을 가르쳤고 불의의 반대, 의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계명이 뭐냐?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에서 아주 잘 풀어 설명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경건이요. 의로움이란 뭐냐? 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경건치 못한 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악독이가 지쳐서 수군수군대고 말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게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하면 경건은 싹 빼놓고 불의만 생각한단 말이죠. 불의를 행하고만 죄를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힘을 가해서 돈을 뺏은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그게 못되기까지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죄를, 불의를 행한 것만 죄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치 않은도 죄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경건치 못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영어로 얘기하면 godliness.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도 죄요, 불의를 행한도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살인, 살상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죄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더 큰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18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죄 순서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무엇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불의를 먼저 얘기했습니까? 경건치 않음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경건치 않음이 먼저요. 그 다음이 불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큰 죄 중에 큰 죄고 더 중한 죄고 죄 중에 죄고 온 율법의 으뜸이 되는 계명을 어기는 죄고 근본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천국과 지옥을 갈아넣어서 지옥으로 떨어놓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1순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대상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던지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러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입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만들어 놓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인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지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배할 텐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예배할 수도 없었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었고 감사할 수도 없었다, 이런 말입니까? 그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면, 아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아끼고 품고 먼저 세워주는 사람인가, 따라서 그 사람은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여러분, 특별계시하고 일반계시 들어보셨죠? 특별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이것이 특별계시입니다. 일반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He revealed through the Bible. 이게 특별계시예요. Special revelation. 그 일반계시는 He revealed through the man or nature. 이걸 통해서 알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일반계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일반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단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저희 속에 보이셨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자기가 교제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 속에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모양대로 지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겉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겉모양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기능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판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칩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은 짐승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힘든 사람을 보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개한테 아무리 잘 보십시오. 개가 주인이 사업이 잘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강아지 보셨습니까? 짐승은 그렇게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시대부터 지금까지 흘러보면 엄청 발전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세상이 됐어요. 제가 대학원 때 박사과정 공부할 때 컴퓨터가 없어갖고 손으로 쓰다가 기껏 구한 것이 타자기. 치다가 한 줄 빠졌네? 뜯어버리고 다시 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내하고 교제할 때,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있고 전화통화만 하다가 500불. 이 편지 보내는데 한 번 돌아오면 2주 만에 한 번 오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요즘 어때? 이메일 쭉 한번 보냈다, 사진 보냈다, 중국에서 아빠 하고 보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짐승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원시시대나 지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TV 만들고 컴퓨터 만들어갖고 막 치는 사람, 그 강아지 보셨습니까? 이게 차이겠단 말이죠.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굴이 변하고 불근불근거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가 짐승들에게 사용된 거 봤습니까? 왜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주인이 아끼는 이불에다 오줌 쌌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고양이 봤습니까?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잘못하면 때로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 눈물도 흘려요. 짐승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여러분이 아끼는 그릇을 깼다고 해서 나 같은 건 살아서는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자살하는 고양이 봤습니까? 왜요? 짐승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만 심어놓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만한 것을 사람의 속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심어 놓는지를 얘기해 줘요.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뭘 심어 놓았다고요? 영혼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이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자기 앞에 고기만 있으면 만족해합니다. 자기만 배부르면 누가 지나가도, 토끼가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만족해합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아서 한 번도 나는 마음 근심 걱정 않고 살아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 지금까지 아무리 돈 많아도 다 근심 걱정 있고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썩어질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는, 아니면 짐승들은 그것만 있으면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길가에 돈이 떨어졌으면 또 주워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어우, 무슨 말씀 목사님, 저는 집에 1,000불 있는데 무슨 1,000불 떨어져 또 주세요? 집에 1,000불 있는데. 저는 1,000불 있어 또 줘요, 저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원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로 만족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영혼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줄 때만 진정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고 자꾸 어리석게 썩을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죽고 자꾸 쌓아놓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를 알만한 속으로 자기만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 주셨나? 오늘 본문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피지컬한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는 순간, 아,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하, 저게 하나님의 신성이구나. 아하, 저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분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데도 모른다고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foolish라고 했어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어리석다. 이 말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지으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걸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구려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사냥을 잘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벽화에 나타난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신라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이 탑을 쌓는데 석탑을 쌓는데 마치 돌을 흙집무르듯이 그 쌓는 것이 기가 막히고 과학이 뛰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석굴암, 다보탑, 첨성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미술관에 가서 전시된 미술품 보면서 잘 그려진 걸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다. 조각품을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 라고 말하지 저절로 잘 만들어졌네, 저절로 잘 그려졌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한 폭의 그림조차도 하나의 조각품 앞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탄성을 자내며 심지어는 찬사를 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너무 좋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그 예술품을 사서 자기 집에 소장해놓고 감상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광대한 이 우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 세계에 산과 바다, 강과 호수와 이 들판들이 정말 아름답게 수놓고 장관을 이루며 펼치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움직여 있는 이 우주시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개입이 없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누가 만들었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수천만 명, 수억만 명, 수백억만 명이 모여서도 만들 수 없는 이 우주를 한 분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감탄과 탄성을 자내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한 폭의 그림 앞에서는 한 그림 조각품 앞에서는 탄성을 자내면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래서 사도 이 다윗의 신앙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찬양하면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glorify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곳곳에 형형색색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아름다운 꽃들 보십시오. 나팔꽃, 코스모스, 진달래, 단풍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 아닙니까? 아침이 되면 금빛 찬란하게 떠올랐다가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황혼을 지면서 떨어지는 이 태양, 하늘에 한 폭의 그림처럼 두세 떠다니는 이 구름들. 제가 목요일 날 한 4시 반쯤인가요? 하늘을 보았는데 이 구름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밑에는 꼬리를 달렸는데 이게 수천 개가 하늘에 쭉 목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무슨 선녀 타고 올라가는 거지. 보셨어요? 목요일 날?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사 앞에 완전 압도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서로 막 너무했던 거야. 여러분 그거 제가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게 폰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와, 이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는 과학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좋은 책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며 호흡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들이마크 내뱉는데 이 공기라는 것이 사람이 호흡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구성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3%, 탄소가스가 0.033%로 구성되어 사람의 호흡하게 기가 막히게 구성됐다라고 과학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됐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가 거리를 두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가 거리 둔 것이 인간의 온도에 적합하게 기가 막히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3도만 오른다면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런던과 뉴욕은 바다 밑 60m 아래로 깊이 떨어질 것이고, 지구의 크기, 그것이 10%만 작아도 아니면 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생명체도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미국의 어린 황금 물새떼들이 알래스카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어미새들의 인도도 받지 않은 채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그 거리가 4,800m나 되는 그곳에 어두운 구름 폭풍을 뚫고 어린 새들은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한다. 여러분, 연어떼를 아십니까? 새끼 연어떼가 3년 동안 대회를 하면서 항해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장성해져서 알을 낳게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부화됐던 곳에 정확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어떼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정확하게 오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하죠. 바다 오리들은, 오늘 그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바다 오리들은 완전히 바람에 노출된 바위에 알을 낳지만 그 형태가 바위에 잘 들어맞아서 바람이 불 때 굴러 떨어지지 않고 회전만 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관심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빛을 열을 내는 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정확하게 간격을 이루어서 지나가고 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누구의 간섭 때문인가? 우주가 한 채 오차수 없이 톱니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연인가? 누구 간섭 때문인가? 새가 한 번도 날아간 적이 없는 그 4,800m 되는 곳을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이 우연인가? 누구 간섭 때문인가? 어린 연어 새끼가 장성해져서 알을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히 돌아오는 것이 우연인가? 누구의 간섭 때문인가? 바다 오리가 바위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바람에 굴러떨어지지 않게 바위의 형태에 정확하게 맞춰서 낳는 것이 우연인가? 누구의 간섭 때문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속에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앞에, 그 정교하심 앞에 탄성을 자내며 찬사를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다란 말이죠.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칸트가 우주 만물을 보고 깨닫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소리가 빛나고 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이 양심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양을 치다가 잠시 언덕에 누워서 800개를 보고 하늘 바라보셨는데 밤하늘에 쏟아지는 그 별들 속에 나타난 그 압도당한 그 벅찬 가슴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니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빛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우주의 광대함과 웅대함을 보셨다면,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신 이 우주의 질서를 보셨다면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매일 눈 뜨고 보면서도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 우주 세계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단 말이죠.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그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허망한 곳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했어요.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도 헬라 문학에 젖어있는 이 철학자들은 똑똑한 사람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물이라고 했고,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고 했고, 어떤 자는 흙이라고 했고, 공기라고 했어요. 철학자 중에서 제일 머리 좋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합한 것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돼가지고 다 받아들이겠는데, 지식이 발달된 요즘의 지식으로 따지면 유치원생들이 얘기해요. 그거는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그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요즘 말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금메달을 주려고 금메달감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이 아베바마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베마. 무신론자인 영국의 시인 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스산에 올라가더니 그 너무나도 그 경치를 보고 압도당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말로, 이 성경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앞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입술에서 오 나의 창조자 하나님 어찌해 이렇게 아름다운 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무신론자는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짓누르고 방명록에다가 경치는 저절로 아름답게 생겨진 것처럼 표현하고 맨 끝자락에 무신론자 셸리라고 썼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셸리가 진정 무신론자였다면 그린 어리석은 자였고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양심을 속인 거짓말장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신론을 주장하면 그런 어리석은 자요. 뭔가 누가 지으셨다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웅장한 자연을 보고도 황홀한 경치를 보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양심을 속인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절 1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한데 미련한 곳에 두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아니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 더 하나 중요한 또 하나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썩어질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썩어질 것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앞으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어리석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이 어리석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썩어질 나만 사랑하는 이 어리석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수천 번, 수십 번 변덕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음, 사업이 오픈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에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붕괴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개는 짖도록 창조되었고 원숭이는 나무를 타도록 창조되었고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솔하게 질문 던지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배의 대상을 썩어질 곳에 두고 있지 않는가? 썩어질 돈, 명예, 출세, 성공.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어두운 곳에 빼앗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것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은 다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사는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시고 용서하며 사시고 섬기면서 사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질만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녀들을 케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것을 결단하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